시간에는 신론,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일반 우리 초등학문 공부처럼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푸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실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나 제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이런 비유가 참 적합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느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나가지고 선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중매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인물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그 신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윤곽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신부가 신랑 될 사람을 이렇게 알았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는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신부이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신랑을 여러분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중매하는 사람의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정말 저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그 중매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교재 내용을 프린트로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그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가로 안에 써가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이렇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도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사람이 뭐냐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계시해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말을 하나 제가 첨부하자면 하나님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편견과 선입감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학기를 통해서 저도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 하나님 나의 은혜를 달라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그 열정과 어떤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격이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 장차 뭘 하실 것인가? 이 하나님 사역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 영어로 The Substance of God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한마디로 기정사실화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당 계시는 거로 전제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는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중에 사실은 전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중에 있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영이라는 건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분은 비물질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그분은 썩지 않는 분. 그분 한마디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죠. 만세의 왕 성경 자체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연도에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자체가 특별히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시간 속에 허락된 그런 생명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묶이고 뭐 제약을 받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물론 역사하시고 시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분이죠. 오직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중에 이제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편재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밑에도 계시고 땅 속에서도 계시고 어디 천지에도 계실 수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범심론 쪽에 보면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규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주 만물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또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존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자체 그리고 여기 있는 200만이 넘는 모든 생명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지존자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self-existent.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이 왜 스스로 계신지는 우리 인간이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신이죠. 신비스럽죠.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을 갖추고 또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감정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 의지가 있죠. 우리의 이걸 하려나 저걸 하려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 질투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의 깊으신 뜻대로 그분은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속성 혹은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너희도 선하라 이런 식으로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인간이 가질 수가 없죠.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돼.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는 한 자마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3번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불공정한 분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4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금방 이렇게 조속으로 말했다가 이렇게 말을 변질시키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5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우주 만물에 죄가 존재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그런 부분은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죄가 존재하는가,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죄지은 자를 막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적극적으로 응징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사랑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의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죠. 그래 비공유적 속성 아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100세가 넘어서 살아도 경수가 끊긴 가운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돌멩이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히브리어 빠라라는 뜻은 창조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창조하다의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종류대로 모든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심지어 신약에 보면 죽은 지 나사로 썩은 지 3일 되는 그 죽은 시체 앞에 가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 그 시체가 뻘떡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주님께서 하셨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사실 이런 전능성은 우리가 이 특히 요즘 시대에 창의성 시대라 그러는데 인간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지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서 우리의 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공상하거나 상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의 생각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다 하세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예화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성,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고. 불변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주제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고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 실제로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요거를 보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이터널이 뭐냐면 함께 영원하다는 뜻이죠.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고, 이 코어는 뭐냐면 우리 수학할 때 이코로 할 때 같다는 뜻이죠. A 이코로 B, A와 B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어란 뜻은 함께라는 뜻인데, 함께 동등하다는 거죠.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가 가장 높고 성부가 그나마 있고 성령이 낮아지신 분이 아니고 어떤 권능이나 위치에서 볼 때 동등하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가로는 뭐냐, 같은 본질을 지니시고, 같은 본질을 지니시고, 그 다음에 이건 세 구별된 인격으로,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여기에다 일체적 연합이라고 적으세요. 일체적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며 살아가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곡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신론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일신론은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삼위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적 오류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교인들이 바로 일신론을 믿고 있죠. 유대교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신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은 믿죠. 그래서 하나만을 그들은 믿고 성자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믿어야 되는데, 일신론, 그러니까 성부만 믿고 성자 성령을 빼버리면 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삼신론은 뭐냐면 마치 성부라는 신이 있고 성자라는 신이 있고 성령이라는 신이 있고 따로따로 노는 세 개의 신을 강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 되심을 강조하는 교리적 오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죠. 이 신비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른들 노인들도 이게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못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뜻이 무엇이라는 걸 이해하죠. 사벨리안주의는 뭐냐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다가 이 성부 하나님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다가 이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으로 변한다는 일종의 양식 삼일체인데, 이건 뭐냐면 얼음이 열을 가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100도씨 이상 끓이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음이 어느 날 물이 됐다가, 물이 어느 날 수증기가 됐다가,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이 됐다. 이걸 양태론이라는데,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고, 성부는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 세 구별된 인격이 한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참 신비스럽죠.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의 뜻을 좀 분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뭘 대가지고 하나라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존재가 합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성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양태론식으로, 이걸 사벨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3등분 해가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하나 되는, 이런 식으로 세 조각으로 나눠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머리가 돌 것이요, 이것을 부정하면 너의 영혼을 잃을 것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실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참 인간의 어떤 지능과 인간의 총명과 인간의 어떤 두뇌로서는 이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안산홍의 하나님, 이상한 그 성경을 가지고도 이거 왜곡된 하나님을 제시하는 아주 더러운 이단들이 많거든요. 모든 이단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천지, 특별히 세월호 사건 때 연루된 그 고음파 있잖아요. 고음파. 이런 모든 이단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똑바로 공부하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학생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냥 내 식으로 사는 거지 하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한 학기 동안 잘 이 교리적으로 오늘 첫 시간에 또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지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하나님 제가 계속 강의를 진지하게 들을 테니 은혜를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으시면 어느 날 강의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